강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강해하면서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이야기도 간혹 섞어서 이렇게 하면 사복음서를 조화롭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서론입니다. 복음이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인데요, 이 말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처음에는 주님께서 전파하신 구원의 좋은 소식을 의미하였으나 점차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문서를 사용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사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사복음서는 모두 이 복음서를 읽는 주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 주 대상이 누구냐를 알에 따라서 복음서에 대한 이해가 달라집니다. 마태복음은요, 주로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유대인을 위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요, 로마인들을 위한 복음인데요, 우리 주님의 교훈보다 주님의 행적에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요, 헬라인,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인데요, 온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부터 읽어갈 요한복음은요, 교회를 위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많이 다르지요. 유대인을 위한 복음, 로마의 지하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복음,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이 공간 복음이라고 그러면 요한복음은 교회를 위한 복음이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예수의 신성이 강조되어서 나타난다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다분히 요한복음은요, 세 복음서 공간 복음을 기초로 해서 해설, 해석, 좀 더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서로 비슷한 네 개의 복음서가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초대교회의 교부 이레네우스는 아주 잘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땅에 동서남북이 있는 것처럼 복음서도 네 개가 되어야 한다. 복음서는 서로 다른 모순되는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네 개의 복음서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복음의 내용을 보다 더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복음서를 읽을 때 마태의 관점과 마가의 관점과 누가의 관점과 요한의 관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지역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시기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시험 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각자 저자의 관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복음서를 읽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식사를 대접하는데 연세 많은 분들 식사를 대접하는데 연세 많은 분도 뭐 그런 분들이 있겠지만 스파게티를 대접한다 그러면 연세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구수한 된장찌개, 김치찌개, 전을 부쳐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날마다 콩비지 준다 그러면 젊은 사람이 좋아하겠습니까? 복음서 기자는 복음서를 읽는 그 대상이 유대인이면 유대인에 맞는 언어를 사용해야만 되고 맞는 관점, 맞는 시기를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면 거기에 맞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방인들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족보를 이야기할 때 이방인들에게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하면 그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이 누군지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신의 자손입니다 라고 말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뇌리에 팍팍 그 진리가 들어올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네 개의 복음서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복음의 내용을 그 대상들에게, 좀 더 넓은 대상들에게 더 상세하게 소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과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먼저 공간복음이라는 것은 예수의 생애와 교훈을 기록하고 있는 공통된 관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간복음서에는요,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비교적 사실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데 반해서 요한복음은 사실 묘사보다는 그 사실에 대한 해설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제일 먼저 나온 기적이 뭡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대단히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서는 그 사실로 그 사람들이 놀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렇게 해설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공간복음은요, 유월절을요 단 한 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1년 동안에 진행된 것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적어도 유월절을 3번 이상 반복적으로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의 사역이 최소한 3년 이상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그것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그 시대의 이단이나 잘못된 유대교의 사상들을 지적하고 바로잡아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이 대부분, 어제까지 마태복음을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어디로 간다 그랬습니까?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역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유대 사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의 사역은 아주 극히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공간복음에 나타난 예수의 공적인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전개되지만 요한복음에는 교회를 위한 복음이기 때문에 교회에는 좀 더 복잡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에 대한 문제,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영적으로 교통하는 신자들과 예수님의 절대적인 관계들을 묘사하면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한 해설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간복음은요, 성전 정화 사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거기에 강도의 소굴, 장사들의 탐욕의 장소로 만든 것을 사역 말기에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요, 성전 정화 사건을요, 요한복음은 의도된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 사역 초기에 2장에 딱 기록해 놓고 다 뒤집어 엎어 놓고 시작한다,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간복음은요, 제자들을 부른 장소가 갈릴리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유대 지역에서 몇몇 제자들을 처음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모순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시대의 독자들에게 예수님을 좀 더 깊이 다가가서, 자 보세요, 마태복음 같은 것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마태복음의 독자는 주로 누구라 그랬습니까?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갈릴리가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더 의미가 있습니까? 유대 지역, 예루살렘 그 지역이 훨씬 더 의미가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은 어느 지역에 주로 중심한다? 유대 지역에 중심한다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이 되어서야 쭉 예수의 산상설교하고 나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하고 16장에 가서야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예고하고 깜짝 놀란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예수님 사역 초기부터 분명하게 밝히고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점이 매우 다른 점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읽어가노라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두 번째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두 번째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사도 요한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면서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이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은 진실이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자, 요한복음은 몇 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21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21장은요 사실 에필로그 같습니다. 20장 30절 31절에서 내용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21장에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을 그 이야기를 덧붙이면서 이 일의 증인이 요한인데 이 분의 증거한 이 복음서는 진실이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외에 두 가지 목적이 더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제일 마지막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지나가면서 예수의 제자들이 이제 순교 당하는 그 시점에서 기록된 교회 공동체가 형성된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에 아주 강력한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 강력한 이단은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죄 많은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 우리 모습을 봐라.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셨다. 그런데 우리 그 예수님을 영으로 느끼고 있었다라는 가현설 영지주의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 이단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을 아주 공히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이 가연설 같은 이단은요 매우 위험한 이단입니다. 예수님을요 그냥 신의 경지에만 올려놓고 나면 그 신의 경지를 믿는 사람들은 잘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에서 그 대상이 넓어지지가 못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자에게는요, 그냥 예수님의 노동하는 그 손 한 번만 보고 그 얼굴, 그을려 있는 그 얼굴만 봐도 그들 스스로가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확장성을 방해하는 이단인 겁니다. 복음이 모든 세상에게 고루 퍼질 수 있는 것을 방해하는, 믿는 소수의 무리는 굉장히 강력하지만 그것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 치명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가연설은 이단 중에서 가장 무서운 이단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있는 이단들 가운데서 이런 류의 이단들이 많습니다. 아니, 신앙생활 잘하는데 무엇이 문제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들만을 위해서 있으면 문제가 없죠.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저 잔인한 살인하고 강도하고 몹쓸 짓을 하는 저들까지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좁은 의미에서 우리 교회 내에서 우리들만 생각하는 것은 큰 심각한 이단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연설이 이런 것입니다. 가연설은요, 예수님이 영으로만 오셨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신을 부인하는 매우 추악한 이단들이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가연설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약속된 메시아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교의 제도적인 모순을 밝히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 이 사실을 기록한 요한의 이 증언은 참이다. 그리고 가연설 이단을 반박하기 위해서, 유대교의 제도적인 모순을 밝히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요한복음을 한마디로 요약을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면서도 가장 심오한 복음서가 요한복음이다. 요한복음은요, 뭘 강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시대의 신앙인이 3이라는 숫자를 강조합니다. 이건 하늘의 숫자거든요. 그리고 하늘의 숫자와 땅의 숫자 넷을 합해서 7이라는 것이 완전 숫자거든요. 그 요한복음에는요, 특별하게 교회를 위해서 의도된 복음인데 이적도요 딱 7개만 말합니다. 방문도 딱 3번만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라는 이런 것도 딱 7번만 합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특별히 3이라는 완전 숫자와 7이라는 완전 숫자를 중심으로 해서 의도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공간복음에는 읽어보면 소란스러운 장터나 큰 길 또는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건을 소개하는 것 같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에 대한 심오한 것들을 묵상할 수 있도록 마치 고요한 예배당 안에 들어선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이 다윗의 아들 예수를 강조하고 있고, 마가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을 주제로 삼고, 누가복음이 구세주를 강조한다면 요한복음은 영원하신 아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주제로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이신 예수님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세상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요, 예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그렇게 에고 에임이라는 나는 무엇이다라는 7가지를 가지고 예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신성을 7가지의 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물리로 걸으시고, 소경을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많은 이적들 가운데 몇 개요? 7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복음서이다. 요한복음의 대상은요, 교회를 위한 복음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복음은요, 유대인들,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자꾸 신을 강조하면 그들도 신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적인 그러한 면모를 갖추면서 이분이 정말 신이로구나, 그런 모습을 강조했다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처음부터 신인 거예요. 처음부터 메시아인 거예요. 처음부터 믿어야 될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이다. 요한복음은 상징적인 책이다. 요한복음은 정언의 책이다. 여러분 읽었죠? 21장 마지막 부분에 읽었죠? 요한복음은 이적을 표적이라고 부른다. 이게 뭐냐 하면, 공간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그냥 기적만 딱 소개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교회를 위한 복음이기 때문에 이 기적은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그 기적에 대한 해설을 하고 있다. 그게 이적을 표적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은 4복음서 중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가장 깊고 많이 묘사하는 책이다. 영적인 복음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읽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읽으니까 마지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이후의 사건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죽은 후에 갈릴리로 갈 것이다, 내가 지정한 그 산에서 만나자, 끝. 그러나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그 부분을 아주 깊고 심오하게 해설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사역이 처음부터 인간 구원에 있음을 분명히 두갈cik처럼 밝히고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에는요, 그리스도의 탄생, 세례, 이런 것들이 나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면모는 생략하고, 예수가 메시아야, 믿어야 돼. 예수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세상을 창조할 때도 계셨던 분이셔. 이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야.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들을 기대하셔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첫 번째 뭡니까?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하기 위해서 믿게 하려 함이요, 또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어 갑니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깨닫는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낼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믿는 자들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